잘 되는 다윗의 집. 옆 사람에게 점점 잘 되는 성도님의 집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점점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송기로 목사님이 쓰신 여보 제발 말 좀 하세요라는 책에 보면 점점 안 되는 집에 남편을 빨리 죽게 하는 10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첫 번째, 술을 마음껏 마시게 하라. 달라는 대로 계속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늘 누워서 놀게 하고 걷지를 못하게 해라. 평생 못 걷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를 2개, 3개씩 먹여라. 네 번째, 기름기 많은 고기 요리와 설탕과 버터를 듬뿍 아끼지 말고 주어라. 그 다음에 요리는 가급적 짜게 만들어서 먹여라. 여섯 번째, 커피나 홍차에 설탕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넣어서 먹여라. 일곱 번째, 담배도 마음껏 피게 해라. 여덟 번째, 휴가나 여행은 절대 못 가게 하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해라. 아홉 번째,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돈 문제나 자녀 문제로 아침 저녁으로 파가지를 그려서 스트레스가 쌓이다. 빨리 죽는답니다. 저는 근데 이 중에 계란 프라이 왜 2개에서 3개 해주면 빨리 죽지?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보니까 미국 의학협회 저널의 연구에 의하면 계란을 하루에 2개 이상씩 먹으면 심혈관 손상이나 요절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에는 엄청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 2개 이상 꾸준히 남편에게 해주시면 과하여 즉시 사망에 이를 확률이 상당히 높답니다. 꾸준히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집은 제가 오래 살기 원하나 봐요. 후라이를 1년에 몇 번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안 되는 것만 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 있고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 있어요. 웃음꽃이 피는 집은 웃음꽃이 피는 이유가 있고요. 맨날 인상 쓰는 집은 인상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집은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2가지 가정이 있어요. 점점 강해지는 가정이 있고요, 점점 약해지는 가정인데 이 2가정이 항상 싸워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과 세상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점점 강해지는 이 다윗의 집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집,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행복해지는 집, 우리가 꿈꾸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첫 번째, 마음의 그릇이 넓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집이 되어야 합니다. 집의 평수만 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집 평수보다 더 넓은 것은 그 집의 가족들의, 아빠의, 엄마의, 자녀들의 마음 그릇을 넓혀야 돼요. 아멘입니까? 마음 그릇이 넓힐 때 그 집안이 점점 잘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사울의 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얼마나 옹졸합니까? 다윗이 칭찬받고 자기보다 좀 더 칭송받은 거 그거 싫어가지고 그게 눈에 가시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기와 질투로 쏘아보고 저놈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래서 다윗을 사위로 삼겠다는 계략을, 사위로 삼겠다는 게 그게 무슨 나쁜 일이지? 사위로 삼때 이제 자기 딸을 주는 척하면서 딸을 주면 지참금을 내야 되는, 옛날에는 결혼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내는데 다윗 집안이 별로 돈이 없는 집안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저 적군 블레셋 땅에 가서 100명의 남자를 죽이고 그의 포피를 베어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으러 가라 이 말입니다. 죽으러 가는 얘기예요. 왜? 다윗에게 군대를 붙여준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제주껏 해봐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만약에 그것을 하겠다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똑같죠. 아무리 다윗이 무슨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할지라도 그것도 1대1이었는데 겨우 이긴 거지.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생명을 걸고 블레셋 사람 200명이나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피를 베어 사울에게 바치죠. 사울이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 딸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큰 딸은 메랍이라는 큰 딸은 이미 딴 데다 시집 보내버려. 그러고서는 자기가 별로 아끼지 않는 둘째 딸 이 미가를 주는 거예요.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윗을 말입니다.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이제 다윗과 이 미갈 자기 딸하고 사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간 사이에 자기 딸을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요.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딨어. 바울임이라는 남자한테 시집을 간 자기 딸을 또 시집을 보내요. 이게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이 좁았기 때문에 그래요. 밴댕이? 네. 그러니 그 좁은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찬 거예요. 사람이요. 마음이 좁은 사람은 틀림없이 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칭찬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벌써 다 이쁘다. 어머 오늘 파마 너무 잘 나왔다. 다 그러는데 딱 한 집사님만 떡대 같아. 떡대 같아. 이래버리면 이제 그 집사님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시기가 가득 차면 그 품지를 못하니까 다 나한테는 칭찬해줘야 되고 다 나한테 좋은 말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삐지는 거죠. 예? 예. 옆 사람에게 삐지지 말고 삽시다. 예. 삐지는 거는 속이 좁다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속 좁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도 없거니와 속이 좁아서 시기가 가득하면 결국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14장 30절 보세요. 시기가 가득하고 뼈가 마음이 좁은 사람. 자 보세요. 시작.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여러분 뼈 썩는다는 게 뭐예요? 이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예? 이렇게 무서운 병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시기하면 뼈가 썩는데요. 마음 넓게 가져야 돼요. 어? 아내가 뭐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남편이 뭐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어?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서로 의심을 많이 해요. 어?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이 있는 거예요. 어? 어느 집에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누구 만났냐? 뭐 하다 왔냐? 그래 뭐 별일 없었다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옷을 이제 벗어놓으면 그 옷부터 살피는 거예요. 뭐 묻었나 무슨 머리카락 이거 누구 머리카락이냐? 아니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 붙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좀 길다 싶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날은 누구냐? 어떤 여자냐? 막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뭐예요? 머리카락 턴을 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나 없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서 보면 아니나 다를거 보자마자 그냥 쪽집게로 그냥 보고 돋보기로 보고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머리카락이 없어. 남편이 너무 안심이 되는 거죠. 머리카락이 없네? 너무너무 깨끗한데? 그럼 깨끗하지.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은 대머리하고 놀아놨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세상 마음이 좁고요.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시기의 대가로 파멸에 이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나도 죽고요. 우리 가족도 죽어요. 남편도 죽어요. 아내도 죽어요. 자식도 죽어요. 살아가는 가정, 생명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토록 자기를 이유 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몇 번이나 살려줘요? 예? 그렇죠. 잘 아시네. 2번이나 살려주잖아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2번이나 살려줘요. 또 다윗이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하는 사람과 맞대어 저주하지 않았어요. 원수 갚지 않았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자신의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압살롬 그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여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피난민 시세가 된 거예요. 왕이 꼴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도망가는 길에 쫓아오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니까짓 게 무슨 왕이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저주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형편사정이 어려운데 거기다 대고 소금 뿌리면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 밉죠. 그럼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당연히. 그러니 옆에 있었던 장군 아비새가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저놈이 감히 우리 다윗 왕에게, 그러면서 명령만 하시면 제가 가서 저놈을 당장에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다윗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그래라 그러고 싶었겠죠. 누가 나한테 욕해주는데 내가 대신 욕은 못해주는데 내 대신 가서 욕해준다 그러면 어때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또 더 속으로는 더 해라.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누가 욕해주면 그렇게 꼬셔워. 그런데 겉으로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이게 사람 마음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비새야 그만두어라.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함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주실 거야. 내버려둬. 그리고 그 말을 다 들으면서 자식한테 상처받은 것보다 더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도 피난길에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집이 결국은 점점 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보다 큰 선생이라고 존경받는다고 시기에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 저런 배은망덕한 사람들, 저런 교만한 사람들을 주여 불을 내려 태워 죽여 주시옵소서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그 넓고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깊고 깊은 바다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되는 집과 망하는 집의 차이예요. 깊고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의 그릇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릇의 깊이가 바다와 같다면 얼마나 그 무엇을 던진들 반응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서해바다나 우리 가까운 서해바다 가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돌 한번 던져봐요. 티나 나나 한번 풍덩하고 끝나지. 그게 바다예요. 그런데 세숫대에다 놓고서는 이만한 돌 한번 던져봐요. 온 욕실이 다 물이 튀고 난리가 나죠. 그게 바로 내 마음 그릇이 크냐 작으냐의 판단이에요. 별일 아닌데 난리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 그릇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집안이 많은 바람 잘 날이 없을 것 같은데도 조용하다. 마음 그릇이 큰 거죠. 옆 사람에게 대개 집의 마음 그릇은 얼마나 하오. 네. 여러분, 마음 그릇이 큰 집은 싸울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마음 그릇이 좁으면 별거 아닌데도 싸울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용서의 마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기와 증오는 걷어가 주시옵시고 크고 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내가 수양한다고 마음 넓어지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목회 오래 했지만 제가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이 좁다는 거예요. 특히 아내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면 픽 해가지고 밥 안 먹고 참 밴댕이 알면서도 그래요. 알면서도 참 미련하죠.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넓혀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넓혀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좁아져요. 계속 좁아져요. 그래서 그냥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나 칭찬받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73 대신 시아버지가 계셨대요.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랑 같이 사는데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먹어야만 산대. 그러니 그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아마 기도할 거야. 주여 요양원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모르고 하루 세 끼 따뜻한 밥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며느리 고생시키냐. 낮에는 양로원 가서서 그 어르신들하고 같이 친구분들하고 식사 한 끼는 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양로원 안 간다. 왜 안 가시냐고. 거기 가면 같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면 좋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형들이 나한테 심부름 시켜서 안 가. 그러대. 80세 90세 형님들이 재떨이 가져와라. TV 켜라. 여기 심부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며느리가 따뜻한 밥 삼시세끼 차려주니까 대접받으니까 좋으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넓게 써야 돼요. 넓게 쓰고 넓게 갖고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질 때, 그럴 때 아름다운 주의 가정, 하나님 오늘 다윗과 같이 강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잘 알다시피 여러분, 사울왕은 잘 나가다가 불순종해서 결국은 그 자기 왕국과 자기 집안을 다 망친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상 15장 3절에 뭐라고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 소와 젖먹이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니.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자기가 선별한 거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이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불순종은 결국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시작은 참으로 좋았으나 그 마지막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비극으로 끝났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왜 그랬을까? 사울왕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결국 그는 점점 약하여지더라. 점점 망하여지더라.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망해가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마음에 새겨야 돼요.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을 노래하는 시편에 보면, 그가 시를 지어서 노래한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왔다. 또 그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 모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내가 지켰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긴 적이 없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윗도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다윗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나은 것입니다. 이장호 목사님이라면 쓰신 질주를 멈추고 동행이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건강이 좋지 못한 데다가 매사 의욕이 없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 앞에 또 큰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꼭 집을 출입하려면 이 바위를 돌아가야 되고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꿈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내일부터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어라. 매일같이 밀어라. 그래서 꿈에 깨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생하는 거 알고 저 바위를 싹 밀쳐주시려나 보다. 그러고선 그날부터 열심히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밀었습니다. 무려 8개월 동안 밀었는데 이 남자 마음에 큰 회의가 찾아왔어요. 왜? 아니 아무리 봐도 바위 위치가 변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너무 커서 그런가 해서 이제 재어봤습니다. 오늘, 내일, 며칠을 재어봤는데 1cm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8개월 동안 헛수고한 것 같아서 마음이 원통해서 엉엉 현관에서 집 앞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왜 이렇게 슬퍼하니? 몰라서 그러십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언제 내게 바위를 옮기라고 했니? 바위를 밀라고 했지.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바위를 옮길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밀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방에 들어가서 너의 거울에 너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라. 그래서 자기 모습 눈물을 닦고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병약하고 힘없던 모습에 자기가 팔에 근육이 생기고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고 아주 체격이 좋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동안 8개월 동안 그렇게 기침을 하고 잠도 못 자고 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기침이 사라지고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잠을 아주 꿀잠을 자고 아침이면 그렇게 무거웠던 몸이 상쾌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서야 그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순종하라 할 때는 잘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해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해서 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불순종하느냐? 자꾸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왜 남들은 코로나 속에서도 다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세요. 그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점점 강하여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하나님은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잘 됐는데 점점 사울의 집처럼 약해지고 망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점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강하여지는 역사가 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순종하면 점점 잘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조금씩 이슬에 옷 젖어요. 똑똑 떨어지는 위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바위를 쪼갭니다. 작다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작아도 조금씩 잘 되어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정적인,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 그 요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요, 하나님만 나를 안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상은 사울을 버리지 않았으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당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거예요, 이거. 이래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갖고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되고 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가 중요해요. 내게서 하나님이 떠나서 다른 집에 간다. 세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가지 않도록.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재산, 내 자식 다 없어도 좋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신앙이 결국은 다윗의 집안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한 거예요.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사울은 왕이었죠. 왕의 재산을 갖고 있었죠. 또 사람도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있었지만 나머지 모든 11지파는 다 사울 편이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울의 집은 망하여 갔고 다윗의 집은 흥하여 갔더라. 그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사형통의 가장 큰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점점 잘 되는 인생이었나요? 점점 망하는 인생이었나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점점 안 되는 인생이죠. 형들한테 미움받아서 팔려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누명 쓰여서 감옥 제일 밑창까지 들어갔는데 뭐가 점점 잘 돼요? 점점 안 돼도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지. 재수 없어도 아주 온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수 중에 죄수를 가장 높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그냥 초립동이었어요. 그냥 양치는 그것도 막내로 천덕꾸러기로 형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았어요. 그 귀여운 바다에 막내가요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런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왕의 사위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를 삼고 그가 일생을 살아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 최고 유력자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니라를 이루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니라를 얼마나 아름답게 했어. 자기가 1위인데 2위한테 내려준 거 아니에요. 2위가 뭐야? 2위도 아니지. 다윗은 왕이 될 확률상 없었어요. 거의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도 안 되는 사람을 들어 쓰신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다윗이 진정한 별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국기 보면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여권에 도장 찍어주는데 다윗의 별을 찍어줘요. 이스라엘은 들어가나 나가나 다윗의 별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역대상 11장 9절에 다윗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살찐소가 있어도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하나님이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은요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은 강하여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은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강림하는 가정엔 찬송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고 예배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 가정같이 사도행전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대사도 베드로를 직접 불러다가 부흥회를 열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다. 지금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가정 부흥회를 열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처음에는 남편 죽이는 10가지지만 그건 잊어버리고 또 그거는 마음에 두고 또 이게 중요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10가지 방법.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의 상비약으로 칭찬과 격려를 준비한다. 빨간 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칭찬과 격려가 중요해요. 밴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칭찬과 격려를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가족 식탁을 갖는다. 가족끼리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 예배를 드린다. 가족 예배 중요합니다. 가족 예배.
네 번째, 하루 한 번 가족 포옹 시간을 갖는다. 저희 집도 보면 꼭 엄마가 딸을 안아주고 아들을 안아주고 그러더라고요. 나만 안 안아줘. 예. 자, 그 이제 서로 안아주는. 예. 우리 저기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가정은 너무 부러워. 보면 우리 권사님 얼마나 그냥 장로님을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냥 하는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보고 배워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안 하는 거지 마. 아멘 하세요. 다섯 번째, 아내는 남편이 혼자만의 정신적 휴식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음을 배려하고 남편은 아내가 만든 음식이나 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다. 하시라니까요, 빨리. 이거 보여주세요. 뒤로. 시작. 아멘. 밥 먹고 난 다음에 꼭 아내한테 고맙다. 이렇게 맛있었다. 이렇게 말해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소파에 누워있걸랑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 시간에는 청소하지 마요. 예. 그렇다고 계속 눕혀놓으면 문제가 있고 혼자만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라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잠들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한다. 시작. 일곱 번째, 대화할 때는 30cm 거리로 시선을 마주한다. 멀찌감치 떨어져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이야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음 여덟 번째, 정기적인 부부 성경 모임에 참석한다. 네, 부부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말하기 쑥스러운 것은 쪽지에 적어 아침에 전달한다. 요즘은 카톡 해도 되잖아요. 그죠? 열 번째, 자녀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꼭 지켜 신뢰도를 형성한다. 아멘.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 비결 이제 아셨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집이 되야 된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집이 되는.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시 말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우리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우리 교회는 점점 강하여 가고 우리 집안은 점점 잘 되어 가고 우리 집사님 가정들이 점점 잘 되어 가고 우리 성도님 집안이 점점 잘 되어 가고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가정이 점점 잘 되어가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정이 잘 되어가고 어찌하든 간에 잘 되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